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21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서 21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21장 19절입니다. 19절. 네, 19절입니다. 29절이 아니라 19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약의 7가지 절기 그리고 신약의 교회력 절기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성도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살아내기를 주님 기대하시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력 절기의 신앙이든 구약의 7가지 절기의 신앙이든 간에 먼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도전과 외형적 형태를 갖추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함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나눴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거룩하게 우리 자신이 세워져 가야 하고 또 깨끗게 되어야 함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한 가지의 단어로 좀 축약하여 설명하자면 이것을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쉬브, 돌아서다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메타노라 그래서 크게 깨우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회개를 이룬다고 하면 죄를 크게 깨닫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일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친구가 CD를 훔친다고 예전에 지금은 이제 없는 그 킴스 클럽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건물로 좀 바뀌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CD를 훔칠 테니까 너는 망을 봐라. 그래서 제가 따라갔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훔친 건 아니고. 네. 그렇게 좀 웃으시면 좀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걸렸어요. 아무튼 걔가 거기 그 주범이라서 들어가자마자 알더라고요. 그 직원들이. 제가 가면 이제 CD가 없어진다 이래서. 그래서 이제 CD를 훔치고 나오는데 딱 걸렸죠. 그 친구 몸에서 막 CD가 계속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저희 아버님이 소환이 되고 돼지게 맞았습니다. 테니스태가 부러지도록 맞았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중요한 점은 뭔가 하냐면 그날 이후로 제가 킴스 클럽을 가진 않았거든요. 한 번도. 그날 이후로 킴스 클럽에 킴스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떨려가지고 안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한참 지나가지고 저희 아내랑 함께 뉴코아를 가게 됐는데 1층에 가보니까 지하에 킴스 클럽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 글을 보니까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나 회개됐어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의 비슷한 모양만 보더라도 마음이 떨려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크게 깨달아서 죄라는 것이 내게 다가왔을 때 몸서리 치도록 두려워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런 회개에는 익숙하지 않죠. 죄의 참회, 그러니까 죄의 고백, 여긴 익숙해요. 잘못했습니다.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거기에 우리의 회개가 머물러 있으면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없고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절기의 신앙을 도전받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늘 거룩함을 표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또한 절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낼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거룩한 성전 될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되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자신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 도전되는 신앙의 주제는 바로 인내입니다. 거룩한 절기의 신앙은 매년마다 우리에게 도전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신앙을 견지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약 2000여 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성도됨의 가장 중요하고도 훌륭한 미덕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훌륭한 이 성도의 미덕은 바로 인내다, 이렇게 가르쳐요. 특별히 그들은 공로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말하죠. 이것은 개신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은 인내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성도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찰하였고,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 역시도 인내를 믿음의 열매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구원의 서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도의 견인, 여기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견디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견디고 인내한다. 즉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가 거룩함으로 자신을 늘 회개하여 이루어내지만 그리고 절기의 신앙을 가지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이를 끝까지 견디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축약하여 도전하는 개념이 바로 성도의 인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서 21장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아멘.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련된 메시지를 교훈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결국 삶을 얻을 것이다. 너희의 인내가 결국 삶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문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맥락적 흐름 속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인내의 끝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과 이 땅의 역사가 맞춰질 때 바로 그때까지 주님은 인내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어려움 중 하나는 인내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소위 인내를 내가 스스로 참고 참아낸다는 개념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는다라는 말에는 참지 못한다는 그런 반어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참다 보면 참지 못할 순간이 도래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마치 경주와 같은 것인데 운동선수가요 어떤 결승점 지점을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결승점 지점에는 찬란한 영광이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어떤 그 영광과 화려한 하나님의 그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죠. 그 영혼의 결국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달려가는 과정이 쉬우냐? 쉽지는 않습니다. 달리고 가는 게 어렵겠죠. 그렇지만 눈앞에 보이는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삶을 얻을 날, 그리고 영원한 영광으로 이루어질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로 인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뤄가실 것이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성도는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5만 번이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이 그냥 우리가 쉽게 5만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쉬워 보이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5만 번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20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응답을 받았을 때 5만 번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응답 받았다고 할 때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계속 응답을 받은 것이죠. 특별히 이제 조지 뮬러의 일생에 있어서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가 있다고 전해져요. 그것은 자신의 친구 한 명을 전도하는 일이었는데 이 친구는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친구에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조지 뮬러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고 결국 응답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지 뮬러가 남겼던 편지를 그 친구에게 전달했는데요. 그 편지를 읽고 그 친구가 주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우리에게 오늘까지도 전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참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저는 희한하게도 어린 시절부터 성도의 애매한 고난을 많이 좀 목도했고 그 애매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큰 인상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별로 큰 감동이 없는데 희한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신 분들 보면 잊혀지지가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고 처음 시작했던 그 목회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이제 간증 집회를 했던 분이 이제 최용덕 간사님, 우리에게는 이제 찬미예수라고 하는 그 찬양집으로 잘 알려진 최용덕 간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사실 그분이 지금까지도 씨름하고 계시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신의 딸, 너무 사랑하는 딸이 이제 뇌암으로 5학년 때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셨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해서 이제 간증을 듣고 성도들이 이제 이런 삶도 있구나 이렇게 고찰을 했는데 희한하게 이제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저희 이모님부터 해서 이모 목사님도 지금까지도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 이렇게 돌보고 예배 드려드리고 복음 전하는 일 하고 계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고난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왜 고난이 있어야 되는지. 뭐 이제 첫째 아들은 주일학교 간다고 교회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님 심부름으로 이모 집에 방문했다가 급성 간암으로 이모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이제 보게 됐어요. 뭐 그런 것들 기억을 하면 보면은 저희 집안에서 가장 먼저 믿음 생활을 하셨고 열심으로 주님을 믿었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 없이 살아가시는데 정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가깝게 지내는 이제 황성재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 저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훌륭한 인격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도 그 아들의 애매한 고난으로 지금까지도 씨름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삶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도전받게 되는가? 결국은 성도의 인내입니다. 인내. 아멘입니까? 인생은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삶은 우리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다 이해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서 21장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품에 안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왜 그토록 공고하며 어려웠어야 됐는지 이해되지 않는 애매한 고난이 왜 있어야 했는지를 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구원의 면류관을 주께 내어 던지며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즐거워하게 되겠죠. 바로 이 영광의 날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가 결국 우리에게 삶을 얻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아니에요? 바로 이 인내 역시도 내 고집과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인내를 도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을 이룰 때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죠.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든 시간을 거룩한 절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낼 때 2021년 한 해는 많이 인내해야 하는 순간이 도래할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 주의 이 땅을 향하여 있다면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삶이 너무 많고 애매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힘겨워할 때가 많지만은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소망으로 향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영원한 영광으로 이루어가실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아버지 겸손히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삶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 결실하실 때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아버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아버지 주여 많이 참고 견뎌야 할 순간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마음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영광으로 이루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주님이 허락한 이 삶을 살아내면서 얼마나 많이 견디고 참아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믿음으로 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영원한 영광을 소망할 때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공급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기대하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중간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우리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하여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욱 견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아버지 모든 환난을 인내하여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한 주간의 아버지 삶을 시작하는 귀한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많은 순간들 속에 주님 눈과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보호하사 그 어떤 악한 것도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되 하늘의 능력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새벽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